저희가 해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중남미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홍강희 목사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과테말라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니쉬가 제 1모국어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제 2모국어인 상태에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 20살 무렵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여기 이제 최 목사님을 중심한 이제 그 팀들과 이제 만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계속 하는 중에 저희가 중남미 사역이 벌어졌을 때 통역 자원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어만 제일 모국어가 스페니쉬가 아니고 언어뿐만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스페니쉬권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중남미 분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 홍강희 목사에 대해서 마음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사역을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지 가장 옆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봐왔던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홍강희 목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여러 나라를 계속 순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집이 없고요. 여러 나라를 계속 순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여러 중남미 나라에서 이 홍강희 목사를 많이 이제 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메시지를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와 소통이 충분히 되니까 제가 못 갈 자리에 다 이제 홍강희 목사가 가서도 능히 사역들을 이제 잘 해내니까 여러 중남미 나라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 영어도 완벽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외 사역을 계속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범사모가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범사모는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홍강희 목사는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거의 한 2~5달 가까이 이제 콜롬비아 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사역은 콜롬비아를 갔다 왔지만 소통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여러 나라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세복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일선에 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30대 초반이라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 사역을 논한다고 얘기할 때 뭐 어떤 분들보다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콜롬비아 사역이 힘든 중에 진행이 됐지만 잘 사역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유익되는 그런 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강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설명된 것처럼 그 중남미에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는 한 5년 넘게, 어떤 나라들은 뭐 6년, 뭐 7년 정도 이제 계속 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PPT를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이십니까? 네, 전체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2014년부터 이제 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미국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왜 당대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지를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분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다양한 나라들을 이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맞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가 맞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인데 이것이 내 인생이 걸만한 메시지고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어, 전 세계를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아닌 정말로 이 복음에 선명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연결해졌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몇 분의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중에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계속 복음에 깊어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믿었을 때 이게 한 사람에 국한되는 사역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목사님들과 이제는 여러 성도들과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이제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이 이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다른 메시지를 하면 사실 세계복음화에 크게 유익이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집회 형태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미 믿은 사람들끼리 복음에 깊어지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런 젊은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집회도 있고요. 또 다양한 나라, 그 스페인어권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받은 응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유하는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 실제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모임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 현장을 나가서 그 나라를 살리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7년의 사역을 이제 한순간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특히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코스타리카, 그리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까지가 어떻게 보면 크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카리브해에 속해 있는 일단 IT랑 쿠바도 이렇게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에게 이런 사역의 모습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노방전도와 집회를 통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대1로 이제 그 개인적으로 관계된 사람들하고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채우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릴까? 우리나라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제 그 목회자 중심이 아닌 성도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목회자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 목회자들이 한 팀이 되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살릴 사람들을 계속 찾고 돕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 한 나라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팀들은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보고도 하고 여러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남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쿠바 같은 나라는 나라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이미 들었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지속할 사람들과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쿠바 팀은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나 러시아나 앙골라나 다양한 나라들에 지금 하나님께서 파송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방향을 주실 때 우리 한국 팀은 지원을 하거나 이들을 후원하고 미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활발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 콜롬비아 사역을 통해 지금 우리 그 스페인어권 사역자들이 지금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잠시 얘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본인이 믿게 됐는지를 간증을 할 때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는지를 설명을 할 때에 일단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 선택을 받았다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믿고 나서 어느 정도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사역이 매끄럽게 아주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계속 핍박을 할 것이며 이게 쉬운 사역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아주 열린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할 사역이 될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부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18절을 보면요. 왜 이들에게 가야 되는지, 이들에게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 믿은 자 중에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사역을 이제 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사명,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는 이 임무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는 지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
다른 말로 하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 세계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는 지금 한 6년, 7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 중에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나중에 그 지도를 볼 건데요. 굉장히 넓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이제 뻗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 단어와 강의, 어떻게 보면 껍데기는 보존되어 있었지만 내면에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나야 되는 일과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 이제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에 필요한 많은 일들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에는 다시 복음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복음을 바라보되 그리고 세계복음화 사역은 활발하게 하되 그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 안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남미에 필요한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필요한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콜롬비아 지도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지도인데요. 지금 별로 표시한 그 도시들이 이번 사역에 제가 그 방문하게 된 지역들입니다. 이제 그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보고타입니다. 수도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비아비센시오고요. 이제 평원 지역이고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은 메데진입니다. 사실 안티오키아라는 주 안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보고타보다 훨씬 그 이제 신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부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그 지역을 표시해 놨는데요. 이번에는 메데진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근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깔다스라든지 아마가, 띠띠리비 그리고 콩코르디아, 그 우라오 그리고 베툴리아 이런 지역들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일단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별은 깔리라는 도시입니다. 안티오키아 그 메데진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그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콜롬비아를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몇 분의 사진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이제 극단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극단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극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걸로 사람들을 살리기 이전에 사람들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의 내용은 전달되었지만 복음의 마음은 그리고 복음의 어떤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그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효과라고 해야 될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어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콜롬비아 팀에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국 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팀을 많이 밀었지만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은 맞지만 이런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따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한편으로는 한국 팀이 이분들을 손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작했던 사역이 결국에는 크게 공격을 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그 말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음이라는 부분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1차적으로 이들의 마음에 큰 어떤 치유가 이렇게 왔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내용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일을 많이 보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실제적인 그런 복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이들 안에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나름의 사역을 했고 나름의 전도는 했지만 그 지역 전체를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려야 된다는 그런 임박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설명드렸던 다양한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그 극단의 어떤 경향들을 바로잡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리고 복음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 지역에 사역을 하게 되는 그 큰 그림을 가졌다고, 그 큰 그림으로 사역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역의 사역을 한 모습입니다. 주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함께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분들이 아시는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분들에게 가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콜롬비아를 살리는 게 급한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사역들이 있었고요. 또 평화의 집 모임들도 이제 많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그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도망가서 이제 콜롬비아로 도망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고 이분들이 목숨을 걸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순서들도 많았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콜롬비아가 시급하게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나름의 사역을 해왔지만 정말 우리 세대, 우리 나라를 꼭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지식은 있었지만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극히 소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극히 소수이지만 정말로 그 소수를 통해 한 지역이 짧은 시간 안에 복음으로 채워진다는 그런 일이 이거는
정말로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번에도 보게 된 일입니다. 이제 좀 이따 그런 예를 지금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이런 그림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예를 드리자면요. 이제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분은 이제 이런 작은 그런 오토바이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그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마다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요. 여기는 베툴레라는 지역인데요. 도시라고 해야 될지 마을이라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인데 이 지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분들 위주로 계속 지역이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비아비센시오에 진행하는 사역인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계복음화를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복음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개인적인 어떤 차이나 그때 받았던 상처가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게 된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한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그 지역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노방전도를 했고 노방전도를 한 이후에 모여서 서로 받은 응답을 공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집회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방문한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걸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평화의 집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집이 열리는 그런 응답들도 많았고 어쨌든 다양하게 그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큰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지근한 반응들이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도 맞고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본인은 10개의 지역, 10개의 교회를 지금 열었는데 이 교회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맞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사역들도 맞지 않는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이게 새로울까라는 그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아까 김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영적인 그런 귀신과의 체험과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몰랐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귀신을 쫓는 이런 사역에 치우쳐 있었고 찬양에 치우쳐 있었고 뭐 다양한 것에 치우쳐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긴 과정 이후에 그렇게 결론 내리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는 이분들도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4개의 지역의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특별한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많은 목사님들과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찾는 게 너무 좋은데 이들을 찾는 이유는 어떤 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분들의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세계복음화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반응을 하고 복음으로
그 지역을 채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라워라는 그 마을 도시 그 도시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때는 한 5일 동안 이제 그 모였고요. 이 지역을 살리자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수련회이기도 하면서 전도 집회이기도 한 그런 어떤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같이 이제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 다양한 곳들을 방문하면서 모든 집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라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 몇 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점심 시간에 와서 밥 먹고 기도를 하고 또 다시 그 오후에 전도를 하고 이제 그 전도가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다시 모여서 보고를 하고 서로 받은 응답들을 공유하고 말씀을 듣고 저녁 먹고 자는 그런 스케줄을 진행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한 6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모여서 이제 팀으로 나눠져서 그 이제 한 지역을 살리는 시도를 했는데요.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도를 하러 갈 때 이제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찬양이 터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도시가 정말로 5일 동안 계속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결과로 한 14명이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경찰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이미 이 팀이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오후마다 계속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도 우리가 아예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 복음이 뭔가라고 이 복음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거를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의 역사도 전도의 역사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 중에 잠시만요. 모인 사람 중에 이제 그 사진에 보시면 그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새신자였고 이제 다리를 이제 보면 이렇게 그 여자분의 어깨를 잡고 있잖아요. 이분은 그 다리를 잘 못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이 걸어갈 그 거리를 한 1분에 걸어갈 그 거리를 한 10분에 이제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한 지역이 어떻게 복음화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이고 이제 계속 메시지를 듣고 계속 전도를 하시면서 결국 그 성경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인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이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고요. 개개인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일이 우리에게만 국한돼 있으면 안 되고 모두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하는 중에도 이제 라에스트레이아라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는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5일의 시간을 그냥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콜롬비아를 꼭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런 일들이 콜롬비아의 전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복음에 동의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에게는 큰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상처나 다양한 어떤 상황이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개인은 알고 있는데 각자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기신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그 나라를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우리가 다른 우선순위를 쫓느라 결국에는 한 나라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뭘까라고 하면요, 이제 복음이 그만큼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이제 경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크다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면 내 인생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사역을 하지만 이 복음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왕성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인데 네, 결국에는 이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시간은 지금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힘차게 복음을 아예 이렇게 전하고 정말로 개인의 노력으로 전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복음을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하나의 단체가 되고 또 하나의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복음을 바라보고 언젠가의 세계복음화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꼭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메시지가 없고,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 기업을 받게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너무 크고 그 십자가 부활에 끝낸 그 일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알아가고 싶고, 그 일에 더 우리가 깊어지고 싶고, 그 깊어진 그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를 구하기를,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고 그 복음을 붙잡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필리핀을 살려야 되고, 이제 그 다양한 나라들, 방글라데시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이제 가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대신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중남미 분들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여러 대륙에 계신 분들을 위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함께 보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테말라 이쪽에서 자라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헌신해서 신학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또 이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간증이랄까, 우리 조 목사님도 그 간증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었는데, 그런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5살 때 그 과테말라로 이민 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그 과테말라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에 관한 궁금한 점이 많았고, 이제 그 부모님이 지금까지도 이제 믿지 않으시다 보니까 어떤 기도의 배경이 있거나 어떤 그 믿음의 배경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많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보이는 모순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점이 있어서 사실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거나 아니면 내 이해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게 하셨고 이제 믿게 하셨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삶은 너무 활발했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으로 보였는데, 왜 우리는 이제 세속적인 것을 구하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나만 그럴까? 왜 교회에서는 정말 이제 믿음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안 보일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대학교는 과테말라에서 다닌 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니기 전에 제가 지금도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그때는 더 못했고요. 이제 그때는 그 어학당에 다녀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학당을 다녔는데요. 어학당을 다니면서 이제 그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도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그 내용이 저에게 하나하나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서 나도 이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뭐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알지도 못했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페루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도 복음을 듣고 싶어 했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제 통역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에게 그 이제 통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과정 속에 복음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한 4년 동안 이제 걸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4년 동안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는 하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제 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해도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틀린 생각인데 틀린 거를 알지만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과정 속에 제가 조송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애미 사역을 같이 가게 됐는데요. 그때 마이애미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을 처음 만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단어가 당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이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는 알았고 교리적으로는 알았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헌신을 하고 뭐 선교에 뭐 이제 쓰임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당대 세계복음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있는 동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느끼면서 그 전에 제가 궁금했던 여러 부분, 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못 사는 것인지, 왜 복음을 받았지만 전도를 못하는 것인지, 왜 그냥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헌신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가 그런 부분들이 딱 그 순간에 이제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뚫리면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인생을 못 드렸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주님께서 느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 목사님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통역자로 많이 이제 헌신을 했지만 그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이 속도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세계복음화가 정말로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그게 당연히 아니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통역만 한다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이렇게 달려야 되고 조 목사님께서 달리시는 것처럼 많은 이제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오히려 조 목사님보다 더 많이 달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돼서 이제 그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냥 어떤 평신도 선교사로서는 안 되겠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제, 신학보다는 이제 복음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신학교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한 5년 전쯤에 그 이제 목회자로 안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나고 있을까?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게 답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한계를 이제 볼 때는 동일한 마음으로 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남미에 세워지고 있는 그런 여러 동력자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네, 짧게 간증을 하자면 네, 그 정도입니다. 다음에 첨언을 좀 드리면 우리 당세복 사역에 있어서 이제 홍강희 목사가 들어오고 나서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게 통역을 하신 걸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통역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뭐 통역자 뭐 그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홍강희 목사가 들어오면서 사역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부분을 좀 준비하셨는데 틈나면 책을 읽고 틈나면 성경을 보고 늘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구사하는 언어도 스페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스페니쉬와 중남미 사람들이 구사하는 스페니쉬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스페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스페니쉬가 훨씬 좀 이렇게 수준이 높죠. 근데 이제 과테말라에 거하면서도 스페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스페니쉬를 꾸준히 이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스페니쉬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들보다 스페니쉬를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다들 마음을 열어서 준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시킨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까라고 하는 본인이 고민하고 인도를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임신한 아내를 두고 출산이 이제 한두 달 채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런 아내를 한국에 두고도 또 해외 사역을 또 갔다 오고 1, 2주가 아니라 나가면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또 출산하자마자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잘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하자면 만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30입니다. 저하고 딱 20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만 30의 나이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모든 나라를 사실 다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수준도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영어권의 많은 메신저 이렇게 영어권의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역을 하면서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100% 할 수 있는 한 모든 부분들을 자비랑으로 감당을 하고 있고 이제 그들이 예를 들면 같이 먹고 같이 자자고 할 때는 뭐 얼마든지 그런 배려에 감사를 하지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마음문이 열려서 한 명의 움직임이지만 어떤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유익될 수 있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가장 모델적으로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홍 목사님, 정재식 선교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너무 수고 많으시는데 정말 같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너무 또 귀감이 되는 어떤 그런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도 또 콜롬비아 이런 그
걸어 다니면서도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데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CC 출신이고 거지순례나 또 필리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뭐 일주일씩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전도 갔다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생각해보면 다 좋아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순간순간 그 사막을 걸으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 그것은 늘 좋지만은 않거든요. 여기에서 싸울 수도 있고 내 자신과의 그 어떤 인내력의 한계도 느낄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사역자 뭐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거지순례 전도를 필리핀에 오지를 갔다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그 저녁에 이제 워크숍을 나눠요. 근데 15살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그 콜롬비아 남미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많은 현장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 여기에서 이제 다 은혜로 모두 와가지고 나는 전도한다 이거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걸으면서 또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 홍목사님의 감정 속에서 느끼는 그 부분들 한번 좀 말해줄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도를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매 순간 다르지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도를 하러 갈 때 사단의 공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물론 기도를 할 때도 이제 공격이 있고, 뭐 다양할 때 공격이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빛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특별히 그런 부분을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이런 공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것에 대한 그런 충격보다는 누가 이 지역을 살 것이며 혹시 내가 메시지를 부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런 공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메시지는 더욱더 잘해야 되고 더욱더 올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언어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할 때 혹시 내가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인가, 나의 방식이 틀려서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뭐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사람들이 안 받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이제 몇 년 동안 하면서 이제 굉장히 낙심할 때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도 굉장히 간단한, 나에게 내가 한 모든 일을 알려주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 간단한 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를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위로가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또 이제 전도를 할 때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100명에게 전하면 한두 명이 이제 들을까 하고 한두 명이 듣는데 그 중에 지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우라오 전도를 했을 때 한 14명이 연결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이 믿어지는 게 이제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무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뭐 3,000명이 믿고 뭐 남자 5,000명이 믿고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내가 복음을 더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물론 성경에는 많은 무리가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과 정말로 이런 소수 항상 그 하나님의 눈은 무리에 있지 않고 소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때마다 이제 좀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계속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낙심되는 그런 감정이 많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동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콜롬비아에 전도를 하면서 스테반이라는 신학생을 만났습니다. 아주 젊고 이제 20살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신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독론에 그거를 보긴 하지만 이게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인지를 이제 처음 알았다고 하는 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를 그냥 정보로 알고 싶지 않고 이제 믿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전도 순서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비아비센시오라든지 그 안티오키아 메데진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보고타 친구인데, 근데 이런 많은 전도와 그런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보고타에 와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걸 위해서 살고 싶고 콜롬비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고, 내가 왜 이제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신학을 하는 친구인데요. 왜 축구를 이제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하셨는지를 알겠다. 이제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알겠고 우리나라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죄인 한 명이 회개를 할 때 그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잔치를 하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그 순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런 어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그런 반응을 볼 때 그런 감정이 그냥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많은 전도 과정 속에 뭐 어려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할 때에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저는 평소에는 그 전도가 나의 희생이고 내가 힘을 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양식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보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평소에 있었는데 전도를 조금 해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이거를 계속 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심이 크지 않고 어떤 우울감이 크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크지 않고 복음이 크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마다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빨리 올 걸 그랬다. 1시간 좀 일찍 올 걸 그랬다.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이제 힘이 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니까 그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가장 많고 낙심할 이유가 가장 많고 또 반대로 기뻐할 이유가 가장 많은 곳이 전도 현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계복음화하는 이
이 과정 속에 주님 다양한 공격이 옵니다. 사단이 다양한 질투와 다양한 실수와 다양한 상처로 인해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시고 여전히 우리 구세주이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그 그리스도에만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를 사단으로부터 내가 넘지 못하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나를 해방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아니하고 매일 우리 마음에 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말을 안 하고 싶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맡은 한 나라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열망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우선으로 삼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때에 우리가 이들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주님, 이들에게 나아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정말로 고쳐주시고 정말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 세계에 지금 아주 놀랍고 너무 큰 헌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매 순간 복음을 바라보고 실제의 상황을 통해 정말로 복음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정말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가 모두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최선을 다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찬양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